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다윗이 회개했지만 다윗이 바세바를 통해 낳은 그 아이는 큰 병에 들어 죽게 됩니다. 다윗이 그 아들의 중병을 앞에 두고 아이를 위하여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게 되죠. 15절 말씀에 보면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다 그렇게 말하죠. 분명히 다윗의 아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이 죄 가운데서 그와 동침하여 낳은 아이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4절 보십시오. 24절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그렇게 말씀하죠. 24절에 가서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했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우리아의 아내였다가 이제는 다윗의 아내로 성경이 인정해 주는 것을 보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뭔가 이루었다고 해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법, 죄 중에서 그것을 행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손이잖아요. 그래도 왕손인데, 그리고 정말 다윗의 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이를 치셨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악 가운데서 그 아이를 잉태하고 출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인정하지를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단이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요, 의도나 또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요,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도가 중요하고요, 내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수단으로 내가 그것을 이루었느냐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는 이 결과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 과정이 중요하고요, 그 동기가, 그 의중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치셨다, 그리고 그 아이가 심히 앓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다윗이 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16절 보시면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다윗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그래서 이 아이가 아파서 끙끙 앓고 있는 이때에 그 늙은 자들, 그러니까 장로들이죠, 다윗에게 뭐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고 다윗에게 이렇게 지혜자가 되어서 다윗을 보필했던 그 사람들이 다윗을 설득하려 해봤지만 다윗은 그 뜻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구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면서 다윗이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바로 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왕의 옷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자기의 죽어가는 아이를 살려달라고 울며 부르짖는 것,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아이가 죽어가는 이 시간들 동안 다윗은 아마 깊은 또 시편들을 또 써내려갈 수가 있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습니까? 아기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보시면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알기를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다윗이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만큼 기도했으면, 이만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살려주실 법도 한데요. 그 아이는 살아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다윗은 20절 보니까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기도가 응답이 안 됐습니다. 자기가 구하는 바가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윗이 그 광야의 영성, 이것을 좀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할 때, 기도할 때 내가 간구하는 그 제목이 이루어져야만 응답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아마 기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셔도 응답이지만 거절하셔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는 것, 내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죽어도 그 하나님 뜻이면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가는 그런 믿음이 그 안에서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거절조차도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고 거절됐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셨든지 아니면 거절하셨든지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내 뜻대로 된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뜻대로 돼야 되죠. 내 뜻대로 되면 사실은 우리 인생은 더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리고 가셨지만, 그러나 다윗의 기도를 거절한 것처럼 보이시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에게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시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을 솔로몬이라고 이름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다른 별명을 지어주십니다. 그 이름이 바로 여디디아라,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특별한 사랑을 받는 아이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철저히 은혜를 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은 반드시 물으시지만 그러나 또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또 새로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같습니다. 우리도 죄악 가운데 있었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수많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목전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그런 죄를 많이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를 내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이 죄의 대가를 얼마나 치열하게 얼마나 이 죄의 대가를 치릅니까? 앞으로 다윗의 삶은 정말 그 집안의 칼이 그치지 않는 정말 이 혈육 간의 그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고스란히 우리가 그 죄의 대가를 다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죄의 대가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감당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수 있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더라도 그것이 응답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막혀진 문제들이 열려지는 영통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